샬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후로 벌써 이제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주3교재 우리 255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4월의 마지막 날 조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일부터 오늘 마지막 날 30일까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숱한 위험과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5월에도 주여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여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4월의 한 달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물론 매일매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삶의 목적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의 최우선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그 뜻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적든 많든 어떤 분량을 정하여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또 어떤 갈급함을 갖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 시간까지 그냥 분주하게 지내다가 피곤하여 잠을 자고 또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이 루틴은 뭐냐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또 하루가 맞춰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면서 또 회개의 기도 또 다음 날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값진 그리고 보배로운 그런 거룩한 루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좋은 패턴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믿는 자보다는 우리의 삶이 좀 더 가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좀 더 질적으로 차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4절부터 또 오늘 제가 마지막까지 읽었지만 3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위에 뒤에 51절까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번에 또 주어지면 그때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게 되면 자, 제가 잠깐 이 책을 들고 있는데 5, 6월 달은 에레미야 25장 19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에레미야서는 1월달, 2월달 때 한 것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쉽게 버리지 말고요. 가지고 있다가 이게 중간에 이어지면 그 앞에 있던 1, 2월달의 내용을 보면 1월, 2월달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했구나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5월달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제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미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제 가름한다 한다면 이제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전도 여행의 어떤 이제 그 내용들을,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3장 부분에 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제 파송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파송의 바로 주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지만 사람들이 파송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주도권은 누가 갖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고 또 장로를 세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직분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청빙을 받는 자나 또 청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임직을 하는 사람이나 또 임직식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칫 자신들이 사람이 뭔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소리가 자꾸만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을 앞세우게 되고 이런 일 때문에 결국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를 범하게 되고 때로는 교만하게 되고 심각한 문제의 어떤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직임의 주체 또 그 사역의 모든 주도권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또 권고를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요양원을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또 어르신들을 여기에 또 보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들이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늘 믿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어떤 노력으로 제 어떤 그 경력이랄지 어떤 노하우,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게 뭐 주도적으로 그 힘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는 큰 교만이요, 자칫 큰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조심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기 위한 제 나름대로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세우심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내게 이 어르신들을 보내시고 또 이 보호자와의 만남을 갖게 한 것이 이게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믿지 아니하면 또 제 옆에 또 제 아내가 있지만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 어떤 파트너십 아니면 서로의 어떤 그 관계가 늘 잊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속에서 인간적인 탐욕이 결국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앞서서
많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지만,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훗날 결국은 이 돈의 욕심, 또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그런 분에서 늘 자각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요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13장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특별히 바울이 이제 세울받아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보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이것은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미 여러분들이 그 앞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날 것을 이제 읽으면서 거기에 와서 사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아주 귀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성을 드러나는데 가장 좋은 어떤 선교지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그 도시에 가거나 지역 가면 무엇을 찾냐면 회당이 어디 있는가를 찾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세워진 것을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의 전초기지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 가운데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너희들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이냐? 그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인했다. 뭐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있는데 나는 신발끈을 매기도 나는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의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실체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도 이 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결국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뒤에 봐라,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무슨 얘기했냐? 결국은 예수의 이야기를 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말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관리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식일을 준수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를 정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심지어 빌라도에게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쳐서 결국은 죽이지 않느냐.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성경을 100독 200독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많이 읽고 내용을 많이 그냥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냐?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식에 참여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들, 진작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렸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읽고 배우는, 그냥 학습하는 정도죠.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모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놔두느냐? 아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죽은 자가 돼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연하게 부활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예언한 것들을 응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가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가 그냥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혀서 그대로 썩어버렸다면 어떻게 그가 우리의 주가 되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인정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는 썩지 않았고 죽음의 사망 가운데 매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헤치심으로 그가 자유하게 되었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가 생명으로 부활하여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만 아니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자, 물론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과거의 구약성경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권한을, 당신의 백성을 통치하는 권한을 왕이 뭐했다? 위임받았다. 다시 말하면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는 이 예수를 가르쳐서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당시 어떤 대상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메시아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거냐면 전권을 다 위임받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니면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누가? 예수가 가진 것이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행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하나님은 이렇게 중앙에 있고 예수님이 우편에 있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이렇게 자꾸 어떤 그 형상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은 어떤 상징적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어떤 문화를 반영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지, 뭐 성부 하나님이 한가운데 앉아 있고 그다음에 성자가 왼쪽에 있고 뭐 성령이 뭐 오른쪽, 이런 개념으로 인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 고대 사회나 우리 그 조선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왕에 앉아 있으면 왕의 우편에는 누가 앉냐면 대부분 뭐냐면 왕자가, 그러니까 다음 왕권을 위임받을 사람이 결국은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오른쪽에 앉다는 이런 말보다는 그 오른쪽이라는 말은 바로 다음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권을 행사할 그러한 사람으로 뭐였다? 인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 개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상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권한을 내가 상속받잖아요. 재산이랄지 어떤 그 형제들이 있어 이런 다스림을 이제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에게 완전한 통치권을 위임했다는 것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왔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마찬가지. 거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이렇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상속자,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하나의 상징 언어로 그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시켜 드립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그 왕이신 예수, 그 주되신 예수는 오늘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가지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예수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독특한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가 다시 살림받았고 또 뭐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림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들도 다시 죽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는 다시 살림을 받아가지고 그는 얼마 동안 살다가 죽은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지금도 여전히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 사함을 얻기를 원하는 자마다,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이 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이번 달 마지막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달 내일 5월 1일입니다. 자, 5월 1일에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가지고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어 몰리고 극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죄사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